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런 날씨들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잘 다스리고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보내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찬송하기 위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56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찬송가 563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박미련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잦은 비로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질교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이 또한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가득하며 이생의 자랑들로만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열정과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능력이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위에 열매 맺는 사역이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뽑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잘 출석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또 헌금을 많이 하든지, 또 그 사람이 무언가 기도도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무언가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결과적인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결과들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 지금으로 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예배죠. 예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가던 중에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좀 뒤틀린 게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과감하게 예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는데, 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형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들을 만한 것이나 껄끄러움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첫째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내 형제와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실한 자세, 마음의 중심, 태도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형제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먼저 다 화해로서 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중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겉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나를 비우고 내 모든 고집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가?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앞으로 나오는가?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다 포기되어야 됩니다. 내 영광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내 자랑이 포기되어야 되고요. 내 고집이 포기되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철저히 나를 맞추어 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권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못했습니다. 언제 못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에 막 기쁨과 감격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미쳤다. 저 사람이 너무 공부한 게 많아서 갑자기 미쳐서 저렇게 헷가닥했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당시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아무래도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식출해내서 벌하려고 일부러 위장하고 교회에 잠입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거의 은둔자처럼 몇 년 동안을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조차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정은 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공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을 공개적인 사역자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교회의 사역자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흥황하게 역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처리하려고 해요. 그때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을 가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더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온전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랑 하려고 하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은인입니다. 신앙의 은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말 사역자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고요, 모두가 다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에 대하여 경계할 때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오히려 바울이 앞장서가고 자기는 뒤에서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겐 굉장히 큰 은인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을 합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마가라는 청년 때문이에요. 이 마가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중간에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사역을 중간에 중단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고 제가 아직 어려서 제가 정말 작은 고생에도 작은 고난에도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때 바나바는 이 청년이 어쨌든 귀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가 1차 전도여행 때는 도망갔지만 두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 내가 다시금 이 전도여행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귀해요. 바나바는 그래,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야. 우리 흔한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가 한 번 배신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그는 데려갈 수 없어. 그는 사역자로서 온전하지 못해. 그와 함께 가는 것은 불가해. 바울과 바나바가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둘이 완전히 사역을 갈라서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결별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히 로마서 우리 말씀 앞에 보았잖아요.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의견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여서 내 의견과 맞지 않은 당신은 설령 당신이 내 은인이고 나의 영적 아비 같은 존재일지라도 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등을 돌리고 결별해버리는 그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거명하죠. 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가 누굽니까? 이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놈 때문에 내 은인과 내 영적 아비 같은 바나바와 싸웠어요. 이 젊은 어린 청년 하나 때문에 내 관계가 정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동역자와 내가 대판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그랬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마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대요? 유익하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동역할 수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사건, 이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둘이 싸우고 갈라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 야, 그렇게 대판 싸웠으면 끝이야. 다시는 그 둘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여러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바나바와 마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별한 것은 맞습니다. 충돌한 것도 맞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한 것도 맞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동역하지 않고 그 동역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의 관계가 깨어지고 둘이 결별했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영역에서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사역을 하지만 그래서 서로 동역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비록 나와 함께 일하지는 않지만 멀리 따로 떨어져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마가라는 청년에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혹은 동역,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이 강박처럼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내가 마치 천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사랑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아주고 내가 정말 천사처럼 그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지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억지로 동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와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이 그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안 맞으면 둘이 싸우고 그냥 끝내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앞장서야 되고 앞에 나서야 되고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앞에서 막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그게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대? 저 사람은 너무 앞에서 나대는 것 같아. 지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곧 증오가 되고요, 증오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됩니다.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 지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죠.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함께 끊임없이 이를 갈며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형제와 갈등한 채로 내 마음은 썩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만 앉아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무조건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쁘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맞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겨주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나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그를 향해 끊임없이 타박하고 꾸중하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잠잠해 주는 것. 그게 존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이죠. 둘은 충돌을 했지만 바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다른 영역에서 각각의 다른 분량으로 평생을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별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소중한 동역자이고, 결별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은인이고, 결별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영적 아비 같은 존재이고, 결별했지만 여전히 그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한히 희생하고 무한히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요, 끊임없이 아파하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끊임없이 다른 것이 나쁘게 보이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도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인정과 존중,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다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눌러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이 뒤따라야만 하죠.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뒤따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만이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감정적인 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내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들을 향하여, 나와 다른 방식을 가진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잠잠하려고, 내 입을 떼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억누르는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헌신의 수고를 다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화해와 회복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상처났던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찢겨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원수가 되었던 관계들이 화해가 일어나고요. 도무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헌신, 내가 무한히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내가 그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만큼 내가 누군가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인정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인정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러한 서로를 향한 인정과 존중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첫 걸음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헌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된 것 같았던 사람이 평생토록 나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과 배려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갈등과 미움과 원망이 아닌 화해와 또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미랄과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냥 잘났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 내 자신을 주 앞에 순종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기에 저들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정과 배려를 통하여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흥왕하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나에게 정말 거슬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그들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내 눈을 다스려 주시며 내 손과 발에 행하는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이해와 배려와 존중을 통해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해와 배려와 존중으로 화합을 이루는 화평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심과 같이 하나님 또한 저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먼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길이 먼저 악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 인정하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온전히 다 내어주고 희생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서로를 향하여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향해 추구하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길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길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을 다스려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을 통하여 진정한 화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며 뼈 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서로 분파가 나뉘고 화당으로 나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회복의 역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든든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회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변함없이 나타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반목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며 화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등과 분노와 증오들이 다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남과 북이 화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화합을 위하여, 이 땅의 화평을 위하여 미랄과 같이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과 같이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일제 식민지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자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광복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번영과 부흥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적으로 반목하며 아버지 서로 원수가 되고 분쟁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정쟁에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며 이데올로기의 다툼 속에서 서로를 향해 아버지 원수 삼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를 향해 아버지 계층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화합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으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합의 역사들이, 화평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화합하며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화합을 위하여 미랄과 같이 아버지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미리 아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려서 사랑을 입은 자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에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가 광복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나라 민족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